우리는 오늘 오전에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행복 초점 맞추기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양이 되는 것, 그리고 작은 그릇이 되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는 교회사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범위는 초대 교회사고요. 초대 교회사 중에서도 이제 교부들의 대한 파트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사는 BC 4년부터 AD 590년까지 요 한 600년의 기간을 초대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의 기독교의 원형, 뿌리, 그리고 교리들이 생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핍박에 대한 이야기, 지금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와 이단 이쪽에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눠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교부 중에 딱 한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부란 무엇이냐,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점은 로마 카톨릭은 직분을 계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침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부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교리의 정통성, 고대성, 삶의 거룩성, 교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역사 가운데 교부라고 칭함받을 수 있고요. 교부들의 이제 종류는 속사도부터 시작해서 사도적 교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증가 교부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기를 나누는 이유는 속사도하고 변증가는 이제 핍박의 시기 때 활동했던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변증가를 한 사람 한 사람 볼 텐데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가 그러니까 로마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이건 아직 아니지만 기독교를 얼마든지 신봉하고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속사도 교부들 중에서 이제 클레멘트 서신이라든지 디다케라든지, 그래서 속사도 교부들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진 어떤 서신들, 짤막한 편지들,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변증가 교부들부터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예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들의 신앙, 그리고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전도가 되고 회심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이제 변증가 교부들에게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변증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그 책들이 이제 우리 신학과 신앙에 굉장히 귀한 유산으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변증가 교부들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통 6명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위에 박스에 보게 되면 유스티누스 보이시죠? 유스티누스. 두 번째는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요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속사도 교부에서도 있었던 클레멘트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클레멘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원래는 영어식으로 하면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5년도부터인가 2015년도부터인가 외래어를 표기를 할 때 그 나라 발음 나는 그대로 표기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이제 뭐 유스티누스도 영어 이름으로 하면 저스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스티누스. 이제 다 우스가 붙어 있죠. 우스. 그 당시 이제 이름 짓는 관습입니다. 요 위에 있는 4명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저술 활동을 했던 사람들. 밑에 2명은 라틴어를 사용해서 저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 남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2커플이 있죠. 여기는 뭐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봐야 되겠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스승은 어떤 주장을 했고 제자는 어떤 주장을 했고 또 달라진 점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이제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인물은 누구냐?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이 교부들의 초상화를 찾으면 다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오늘은 이 유스티누스, 가장 첫 번째 변증가 교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교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가면서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지금 공부하기가 벅찬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냥 역사 가운데 있는 인물들을 굳이 이렇게 뜯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인물에 집중하고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물이 어떻게 회심을 했으며 회심한 뒤에 저 인물도 한 명의 당시 초대교회 성도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물들이 남겨놓은 작품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짤막하지만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 한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플라비우스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어렵죠? 유스티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저스틴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으로는 유스티누스. 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다 이렇게 보통 칭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변증가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변증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야, 뭔가 변증의 틀을 세웠어 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이 유스티누스입니다. 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계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신학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별명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순교자라는 호칭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 최초의 신학자, 순교자 유스티누스. 그 이름 그대로 유스티누스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생애와 작품들 그리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람의 이제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출생은 약 한 100년경에 사마리아의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빨간 점 찍은 부분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났다.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하면 옛날 세겜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이 유스티누스가 태어났을 때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도시에서 유스티누스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이 유스티누스는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회심하기 전까지는 유대교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라든지 선지자, 구약 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곳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나면서, 왜냐하면 유대교 사회라는 것 자체가 진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헬라니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유스티누스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거, 절대적인 거에 대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먼저 철학을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스토아 철학,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었던 철학 중 하나죠.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스토아 철학 사람들의 주요 사상, 신에 대하여서는 주로 불가지론, 신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알 방법은 없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도 이 스토아 사상을 접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들은 불가지론자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신론이구나, 무신론.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 학파는 공부를 배우러 갔더니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보다도 이 돈, 공부를 하려면 일단 돈을 가져와라 라는 풍조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당연히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당시에 피타고라스 철학, 피타고라스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주로 언제 들어보셨어요? 네, 수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수학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를 찾아갔는데 그 피타고라스 철학의 학파의 문제점은 뭐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예비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기하학도 공부해야 되고 미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은 기본이고요.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온갖 학문들을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입문해서 철학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진리에 접근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뭐만 있으면 된다? 통상적인 방법만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유스티누스가 평생을 여행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요, 이 비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형이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물질적인 것, 그리고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영원한 가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고민하는 플라톤 철학, 여기에 유스티누스가 마지막 종착점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이 철학 중에 최고다. 그래서 날마다 이 진선미가 뭘까, 도대체 아름다운 게 뭘까, 그리고 선한 건 도대체 뭘까, 진리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색하는데 푹 빠져 있었는데 유스티누스가 이제 회심을 하는 어느 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진리를 찾아 헤매던 플라톤 철학 안에서죠, 헤매던 유스티누스가 오늘 여기 그림처럼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을 만난 게 이제 유스티누스의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되는데요, 이 노인이 와서 유스티누스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도구로는 너가 찾고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너가 찾고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이 노인이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런데 이 노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뭐냐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 너가 그렇게 갈급하고 찾고 다니던 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도대체 누굴까 하고 들어봤더니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선지자들이 바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증거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노인이 쉽게 말해서 뭘 한 거예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어느 날 만나서. 그때 당시 유스티누스도 계속해서 고민과 생각, 철학을 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이 진리가 어떤 신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유스티누스로 하여금 이 계시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유스티누스는 노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어지고 깨달아졌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전도를 당했는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스티누스가 자기의 회심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야말로 참된 철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유스티누스가 남겨놓은 저작물 중에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에 나오는 자기의 고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노인에게 전도됐는데 성경을 알고 싶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한 노인의 전도를 통해서요. 그 전도도 뭔가 화려한 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한 노인에 의해서 전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당시 철학에서 그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 본질이 뭘까? 그 본질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는요, 유스티누스는 더 이상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철학에 심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뒤로 자기와 함께 있었던 철학자들, 동료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본질, 어떤 이데아 이런 거를 막 쫓아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유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유스티누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유스티누스는 자기 그 저작 기록물에 의하면 이 노인을 만난 것도 유스티누스에게는 굉장한 회심과 돌이킴의 경험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한 경험이 유스티누스에게 있었어요. 유스티누스는 철학을 가르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어떤 데 관심을 가졌냐? 그 당시에 이 동네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자기 두 눈으로 봐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눈 아니면 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정보를 어디서 얻죠? 주로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얻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얻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막 듣고 가나요? 없어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그런 어떤 항상 걸러서 오는 매체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이 잡혀가서 핍박당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가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어제 누가 죽었다더라, 예배 끝나고 잡혀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1차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렇죠?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유스티누스가 봤던 기독교인들의 삶도 그런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그들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 근데 그들의 삶이 뭐였냐면 핍박과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담대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놈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유스티누스는 감동을 받아버려요. 저들의 저 절개 있는 모습, 지조 있는 모습,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침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뭘 비교해요?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철학을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사고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저들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자기의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유스티누스가 남기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진정한 회심은 변증서 2번, 유스티누스가 남긴 저작 3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변증서 2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앞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라고 시작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의 그 이야기, 또 유스티누스에게는 깨달음과 계기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돌아봤을 때, 자기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게 된, 기독교인으로 살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행동,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회심했다라고 유스티누스 스스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유스티누스였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 도덕적인 삶의 근원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초대교회를 닮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의 강점은 도덕적인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은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나고 그때 그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인 삶, 착한 삶,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빛과 소금의 삶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착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그런 지조, 그리고 절개,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진리를 따르는 삶,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이론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보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기로 이 유스티누스는 마음을 탁 정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착함,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착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재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착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착함, 그거를 본질로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착해야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유스티누스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발견했고 기독교인들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전도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안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과연 전도가 될까요? 그랬다라면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전국의 예배를 멈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가 엄청나게 돼야겠죠. 본을 보였으니까. 될까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따라 무식해 보일 정도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은 저거를 지키려고 할까? 그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고 그 삶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도덕적인 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임무입니다. 임무. 그 후에 유스티누스는 완전하게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과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복음과 역사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쭉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35년에는 본인이 잘하는 주특기가 뭐예요? 지금 평생 해온 게 뭐예요? 철학을 했잖아요. 철학. 사유하고 철학하는 데는 아주 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까 그 노인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에베소스를 방문해서 유대인들, 이교도, 이단자들을 만나서 개종시키는 일들을 유스티누스는 쉼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 기독교인들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짤막하게 봤던 변증서 1, 변증서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편지를 보냈던 황제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인데요. 그 황제와 더불어 그 황제의 아들, 그리고 그 황제의 양아들, 다음 황제가 될 황제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필한 책이 바로 변증서죠. 비록 이 유스티누스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꼭 목사님 혹은 뭐 당시에 교부라고 하니까 어떤 사도에 버금가는 뭐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스티누스는 그 당시에 교회의 직분이나 성직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은요, 평신도 교육가나 설교자와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가까워요. 유스티누스는 직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는 어떤 직분을 맡은 자보다도 더 교회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전파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이 유스티누스는 자기와 같이 자란 이방인들, 이교도들, 그리고 철학을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내 과거의 모습과 닮은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1900이 아니죠. 1900은 최근이죠. 166년경 유스티누스는 여전히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이 여러 가지 철학파 중에, 철학 공부 학문파 중에 견유학파라는 게 있어요. 견유학파가 뭘까요? 견유학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요, 신대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혀 신학이 전무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견유학파? 뭐 유학 간 건가? 그래서 견자는 볼견자에서 유학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고 견자가 개견자예요. 개견자. 유자는 유사하다 할 때 유자.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면 뭐예요? 견유가 뭐예요? 개 같은. 진짜예요, 진짜. 웃으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 학파는요, 견유학파. 개같이 살자 우리. 그래서 개같이 사는 게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개처럼,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처럼 그냥 태평하게 사는 거. 그게 그냥 우리 최고의 덕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방향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산다라는 의미예요. 개처럼 그냥 어디 얽매이지 않고. 지금 개들은 이제 다 목줄이 매여 있지만. 그 견유학파 중에 한 명인 크레스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레스켄스.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근데 논쟁을 했는데 이 유스티누스가 온갖 철학적 배경 지식이 깔려 있고 이제는 진리까지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말에서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리겠죠. 그냥 개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한테 밀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밀리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 유스티누스가 승리를 하고 그 사람이 패를 하게 되는데, 이 크레스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고 나니까 열받죠. 그렇죠? 제일 화나는 게 말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받아가지고 바로 로마 총독으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유스티누스를 고발해버려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 로마를 어지럽히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혐의로 이 유스티누스가 이때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스티누스가 검거되고 나서 신문했던 사람이 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루스티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요 신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루스티쿠스라는 사람이 로마 장관이에요, 장관. 그래서 얘기하죠. 불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리대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신들에게 복종해라. 열왕들에게 굴복해라. 왜냐하면 당시의 왕들이 신이었으니까요. 유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교리를 전하고 전도하는 걸로 우리가 비방받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슨 교리를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리 싸움이에요. 교리 싸움. 무슨 내용을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유스티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모든 교리를 다 배우려고 했다, 처음에.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다. 근데 마침내 내가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참된 교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교리였다. 그것이 비록 거짓된이라 잘못됐는데요. 거짓된 견해들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더라도 나는 그 교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부감을 주더라도 나는 그 교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스티누스는요, 자기가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전도되었던 그대로 지금 자기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그걸 거부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그거를 믿겠다, 절개를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절개 있는 기독교인들을 믿고 회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됐느냐, 그게 신앙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교리가 뭐냐 하니까 유스티누스가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그는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분이십니다. 나는 한갓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신성과 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나는 그 예언이 확실하고 분명함을 인정합니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듯이 그분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지금 유스티누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고 배웠던 교리를 그냥 쭉 나열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유스티누스의 마지막 신문 기록입니다. 기록. 저렇게 유스티누스는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고백자로서 그냥 탁 전하고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어. 유스티누스는 법정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유스티누스가 살아생전에 남긴 작품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증서 1과 변증서 2,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 요 세 개가 남아 있고요. 나머지도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남아 있는 건 위작, 유스티누스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위작이거나 소실됐습니다. 지금 변증서 1, 2,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어 버전도 번역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게 이런 작업들을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많이 잘 안 해요. 개신교 안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찾았다 하고 딱 보면은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이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이거나 그런 데서 번역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하죠. 변증서 1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플라톤의 가르침을 향유할 때 변증서 1,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중상모략을 들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게 살기는커녕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았을 때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았겠죠. 죽어나가는 와중에 그 신앙, 그 믿는 바가 뭐라고 저거를 포기하지 않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는데도 다 이해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의 거짓된 고소로 인해 어린이들과 연약한 여인들이 끌려나와 고문을 당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명한 이유나 증거 없이 황당무계한 제목을 억지로 인정하도록 위협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이러한 사상을 전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당신들은 죄가 없는 기독교인에게 공개적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조금의 동정심도 가지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개종하십시오. 현명해지길 바랍니다. 엄청난 확신에 휩싸인 이 유스티누스의 변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스티누스는 이처럼 이 변증서와 작품들을 쓰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공부했던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의 계시에 긍정적으로 접목한 신앙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인 동시에 유스티누스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초의 변증가 이렇게 제가 잡은 것입니다. 이 유스티누스가 물론 이 당시에 신학이나 어떤 신앙이 잘 정립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유스티누스의 작품인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에 보면 좀 무리한 어떤 신앙 간증과 주장들도 사실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하나님은 그냥 마치 이실론처럼 저 멀리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본인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러니까 신인 협력,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유스티누스의 주장을 갖다가 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거스틴이 또다시 반격을 해요. 그때 잠깐 그냥 한마디 그렇게 한 것이다. 그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처럼 강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또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증서 1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공적 예배,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모습이 어땠느냐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현대 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 주일에는요, 오는 시간은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가는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지금 거꾸로죠, 그렇죠? 우리는 오는 시간은 동일해요, 다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근데 가는 시간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죠. 지금 인원수 세보면 나오잖아요. 가는 시간은 다 달라요. 그렇죠? 반대예요, 반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일날도 일을 하는 노예들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식사 자리에도 참여하고 그러겠죠? 근데 노예들은 일 마치고 늦게 와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게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모이는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어떤 사람은 일이 연장 근무하면 오후 4시에도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 드리고 밤늦게 탁 다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우르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명은 로마에 잡혀가고 죽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 오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기대를 했다고 해요. 내일 드디어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어저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신 분, 내일은 도대체 시편 23편인데 이거 뭐 어떤 제목이 벌써 궁금해. 막 미치겠어. 도대체 뭘까? 전화해서 물어볼까 목사님한테 제목 뭔지. 막 그렇게 기대감,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요. 우리 소풍 갈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왜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보고 인사했던 사람 빠이빠이하고 축도 받고 갔던 사람이 다음 주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스티누스가 그들을 보기에 이렇게 봤다고 해요.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된 사람들 같았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갈 때도 동일해야 돼요. 천국 이제 완전히 갈 준비가 됐다. 저 사람은 그런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바울 서신 외에 정규 예배와 성찬에 대한 근거를 줄 수 있는 유력한 책이 바로 이 변증서 1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책을 사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원서로 보면 더 좋겠죠. 자, 오늘 유스티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교훈이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교훈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역사 얘기 지루해서 주무셨더라도 여기서는 일어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유스티누스를 개종하게 했습니까? 뭐가 유스티누스를 회심하게 했다고 유스티누스 스스로 얘기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죠. 그렇죠? 노인의 그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성도들의 삶이 나를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유스티누스에게는 충격이었고 회심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무엇이었어요? 착한 거였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했다. 그래서 우리도 착해야 된다. 한국교회 도덕실종, 도덕회복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들의 핵심은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지켜가는 신앙의 절개에 있었습니다. 착하고 도덕적인 건 부산물들이었어요. 부산물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쫓는 신앙, 그것이 유스티누스를 전도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가정, 학교, 직장,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국교회의 도덕실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왜 향기가 안 나고 힘이 없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먹지 않아서예요. 운동을 왜 할 수 없습니까? 밥 안 먹어서입니다. 운동을 왜 할 수 없어요? 근육이 생기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아서예요. 신앙적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불러 모아다가 더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스티누스를 회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 공로, 신인 협력, 그러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론이 다르다, 뭐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거였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유스티누스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역시 자신이 회심하며 보게 된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전도된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쫓으며 전도하는 삶. 무엇을 보고 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참 신기하게도 보게 되는 거죠. 신앙과 교회를 유스티누스는 도구 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만난 직후 그는 곧바로 교회와 신앙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그 신앙과 교회를 자기의 빈 곳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도구로 여긴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겠죠.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신앙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스티누스는 진리를 쫓으며 자신의 철학과 사상과 배경과 삶을 전부 진리의 말씀에 맞춰 바꾸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유스티누스가 변증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들은 주일날만큼은 충분하게 영적인 쉼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쉬고 계세요? 영적인 쉼 감사합니다.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근데 이 영적인 쉼이라는 거, 성도들의 쉼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쉼하고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나는 안식이라서 쉬고 왔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피곤하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영혼의 쉼을 하고 온 거거든요. 육체적인 쉼하고는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영혼의 쉼을 사모했어요. 육체적인 쉼보다도.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현주소를 직면했던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쉼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날마다 죽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식이 없으면 구하는 것도 선하지 못하다라고 잠언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진리를 쫓지 않으니까, 그런 빛과 소금을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요, 아주 그냥 욕심쟁이 같은 거예요. 욕심쟁이. 지들 위한 것만 그냥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배우지 않았으니 구하는 것도 선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전도되더라도 그것은 그와 똑같은 욕심을 부리기 위한 사람들만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유스티누스가 변증했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진정한 영적인 쉼을 주일날 누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사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말씀에서 다 배웠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도하다 그냥 느낌으로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니요. 신명기 31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 배우게 해서,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잖아요.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장 자유의지 사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은혜로만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전도하는 자의 신앙과 삶이 은혜로 거듭나 신앙의 절개를 보여줄 때 그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그곳을 자른다.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유스티누스를 개종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 삶과 그리고 진리를 만난 뒤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쉼없이 나누었던 이 유스티누스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삶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자녀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도는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에 창념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새가족이 오기를 언제나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전도의 방법이에요. 최근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도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애매한 신앙의 행태를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절개와 지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감동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애매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행태를 다 버리세요. 내가 가진 것을 힘을 다해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세요. 아니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만 합니다. 왜요?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는 것만 접하게 되니까요. 이때처럼요, 직접 보여주세요. 기독교인이 뭔지. 그 신앙의 절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질문에도 변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삶으로 그 말씀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 삶이 보여줘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도덕? 세상의 이목에 맞춘 그런 삶? 세상에 편승한 합리성?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와 지조, 그것을 보여줘야겠죠. 말씀대로 사는 굳은 믿음이 전도를 이룩합니다. 유스티누스 역시 그렇게 전도되었고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따라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순교자 유스티누스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신앙이, 내 삶이 신앙을 변증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닮아 진리를 쫓고 영적인 쉼을 누리는 그런 지조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